11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또 하나님의 11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 홀로 걷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하나님이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상도 안 주시고 벌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등불을 가지고 그들을 다 찾아내서 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의 자비에 기대는 사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기대는 사람만이 피할 곳을 얻을 수 있을 뿐이죠. 이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2장을 지나서 3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주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만 딱 우리가 읽었을 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성경에 저주 구문이 등장합니다. 너 저주받을 것이다. 너 화 있을진저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성읍이 어딜까? 1절만 딱 보면 우리가 과연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이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성이 과연 어디일까요? 너무 놀랍고 안타깝게도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성가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부를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구별된 성읍, 너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성읍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닮은 성읍이다 라고 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성은 반드시 너희가 예루살렘이든 뭐든 화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남유다 시대에,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가계, 그 왕을 이어가는 이 왕위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게 바뀝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이렇게 왕은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새로운 왕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한 왕조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 믿었냐면 다윗의 이 계보,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 내가 너희 집을 보존해 주겠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을 것인가. 절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비슷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심판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막 뉴스나 신문을 보면 되게 엄격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굉장한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저도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고 신문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겠죠. 어떤 교회들의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자비로 용서하고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그냥,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공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네 한번 봐줄게 이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한번 봐줄게 이러면 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용서하시면 되는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가요? 그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대로 네 봐줄게 이렇게 못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왜냐하면 이 사람 봐주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봐줘야 돼요. 저 사람도 봐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공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갚으셔야 될 죄에 대한 사망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번 봐줄게 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사망을 지불해야 될 그 사망을 예수님에게 다 지불하게 하셔서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죄를 뿌렸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했던 행동들, 여러분 반드시 심겨져 자라서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옵니다. 좋은 것이면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이면 나쁜 것대로. 여러분 절대 이거 공짜 없고 가짜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워요.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이분이 막 상처 아픔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반드시 언젠가는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싹이 나요. 우리 가운데 이런 성품이 있는 건 어릴 때 뭔가 내가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뭐든지 간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뿌린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고 때로는 우리 어릴 때 받은 상처들이 덧나서 반드시 우리 성장한 이후에 우리를 왜곡된 성품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죄악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레위기에서 죄악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우리 가운데 정결규례 우리 가운데 오염을 받은 것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체를 만졌으면 내가 오염된 것이지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결규례를 통하여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상처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를 오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죄든지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든지 반드시 치료받고 죄는 해결받고 해야 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악으로 혹시라도 내 입술에 내 삶에 죄의 씨를 뿌린 것들이 있다면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회개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하여 그 죄 문제를 처리하면 되니까. 우리 가운데 어릴 때 받았던 상처라고 할지라도 정결규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구약에서도 제공했는데 하물며 완전한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막 내가 되게 의인인 것처럼 굴 필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고 깨달은 죄인이 있고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자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아프지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뭐가 죄인인데 여기서 막히는 것이라고. 내 자신이 죄인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나 어찌하면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힘이 없다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막음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만큼만 살아라. 나 열심히 살았다. 나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 위해서 희생하면서 나 그렇게 살았다. 그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교도소에 간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죄인은 다 밖에 있다고 얘기하죠. 나는 죄 축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습성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겠지만 그 습성은 뭐냐면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걸 깨닫지 못하는데 죄성이 있는 것이라고. 죄성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요. 죄인의 능력은 그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말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아프고 힘든지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 하거든요.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는 것이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 뭐냐면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게 된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싶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인지 또 더 근본적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짓는 죄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런 짓 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오늘 나 제사 지내고 왔다. 내 죄 다 용서받았다.
요즘 회개를 그렇게 하죠. 나 회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제사를 정말 하나님 받으셨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제사를 했으니까 회개 받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상번제도 드리고, 나는 오늘 속죄제도 속건제도 했다는 것이. 폐역하고 들어온 것, 포악한 그 성읍,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인 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3번을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이 3단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근데 그 성읍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 방면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게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한, 온 땅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이런 모습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분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외워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성경 책이 없으니까 에스라나 같은 학사들이나 제사장들이 읽어주면 그걸 기억하려고 듣고 외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읽고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말씀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해도 제자 안 된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해도 제자 안 된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행함이 이만큼 간격이 있으니까 허탈한 거죠. 막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나가면 아멘이라는 그 분명히 외쳤는데 나가면 삶의 아멘은 없는 것이. 그래서 제자 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지 사람은 변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그 방백들은 가장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는 뭡니까?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라는 것이.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맡기시면서 부탁하시잖아요. 다윗아, 내 양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내 양을,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정작 그 방백들이 하나님 맡겨두신 양들을 먹어버립니다. 그의 재판장들 역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이 경솔하다는 건 분별력이 없이 자기 말을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상관없는 것이에요. 경솔하게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간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는 거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이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람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 설교할 때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정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놓은 본문을 선택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렇게 된 선지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몸부림치면서 본문을 결정해요.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건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자신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 본문을 선택했다, 또 그렇게 의심받는다, 그렇게 말한다, 그거 절대 목회자도 해도 하면 안 될 일이기도 하지만 성도들도 절대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자기의 말들을 해버릴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해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성소란 단어가 뭡니까? 홀리 플레이스 아닙니까? 지성소는 뭡니까? 가장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곳을 더럽힌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걸 뭐하고 계시는가?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거죠. 하나님 홀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홀로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뭐가 좋으시겠어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해서 결국 욕먹는 건 누굽니까? 부모의 이름이라고요. 아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민족으로 인하여 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한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되어졌죠. 너희 하나님이 별로 힘없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더만 바벨론에서 한테는 너희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각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유일한 이유는 어떻게든지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몸부림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기하여 지난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예외 없다,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교훈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죠.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자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모습의 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잘 안 읽어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는 자가 그들의 모든 성읍에 그들이라는 것이 제가 이 단어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지. 내가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은 그들은 왜 그러지? 그들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고 그들이라고 자꾸 그들이 그들로만 느껴지는 것이 진짜 그들만 그렇습니까? 정말 그들만 그런 것입니까? 나는 아닌가요? 나는 정말 내 입술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만 담겨져 있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마지막에 자신을 향해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한 건 그가 진짜 죄를 억만제약을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불이 켜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얼굴이 보여서 여기 까만 거 하나 묻었네. 더러워. 삘 앞에 나아간 자만이 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건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그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는 뜻일까요? 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너무 내 자신이 제가 아프고 힘들다 한 건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 너무 죄악입니다. 그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랬나요? 아니요.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회개는 절대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삘 앞에 나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부터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회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역전도 회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 그래도 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네가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노?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진짜 몸 바쳐서 일했는데 네가 뭐라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나?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심정을 진짜 100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잠잠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은혜, 새롭게 되어는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가는 복된 날, 복된 순간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음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는 이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는
날마다 날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그리고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바냐스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 거룩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파악하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악의 도성이라고 하나님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은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과연 그들만 그런 것인가? 과연 그들만 그런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님이 바로 읽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만 포악하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정말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사 우리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서서 날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누렸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롭고 상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날마다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이 비천하고 이 미천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과 동행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시작은 반드시 회개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만극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내 삶을 더 깊이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지난밤에 우리 유영재 집사님께서 잠깐 쓰러지셔서 동강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신데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지금은 전화를 아직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약간 하루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경과를 보고 일반 병실에서 계속 약물 투여하면서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 정도는 2주 이상 이렇게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한용 집사님한테는 이제 뭐 연락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된 우리 가족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성실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처럼 우리 함께 한 번만 우리 유영재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정한용 집사님, 유영재 집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영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딸에게 오늘 이 시간 바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전되리라. 예,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하나님의 역전을 보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정한용 집사님이나 유영재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이여 재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된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유영재 집사님을 위하여 모두 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그 회복의 영광을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온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